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 잘들 해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본문으로 은혜 받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0절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강하고, 그럼 아멘. 너희는 존귀하되 아멘. 우리는 비천하여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너희는 이렇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다, 그리고 너희는 지혜롭다 하는 말에 은혜 받으라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뭐 sarcasm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바울이 지금 완전히 비꼬고 있어요. 누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은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것대로 하면 교만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먹는데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게 아니라 무슨 잘난 사람, 뭐 바울이면 바울, 아볼로면 아볼로, 거기에다 자기를 빗대면서,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같이 높아져요. 자기도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바울이 좀 심하다 싶기도 하고 충분히 이해도 돼요. 그러면 도대체 4장 6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사랑스럽게 부른 이야기는 뭘까? 이건 진심일까?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여기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은 사랑의 마음일 거라고 믿어요. 물론 바울도 자기가 그러죠. 로마서에서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육신의 법, 그걸 따르는 게 있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를 써놓고 바울이 그렇게 가슴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어쨌든 그럴지도 모를 정도로 바울이 여기서 그냥 가식적으로 형제들아라는 걸 쓰고 부르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지레, 위악이라고 그러죠. 지레, 여기 냉소적으로 말하는 건지, 그것들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이야기는요, 지금 이 사람들을 굉장히 비꼬고 있어요. 분명히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여태까지 4장까지 쭉 쓰면서 계속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은 복음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서로 싸우고 서로 높다고 얘기하는 건 그 말씀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배운 것, 그거 바깥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여지껏 했다는 거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건 정말로 기본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이 이 시대에 뭔가 글을 배울 때가 있어요. 글을 배우려면 여러분들도 중학교 처음 갔었을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중학교 처음 갔었을 때 영어 공책을 샀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무슨 음악 악보처럼, 음악 악보는 줄이 5개죠. 근데 영어 그 책에는, 아마 영어 공책에는 줄이 4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빨간 줄이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쯤에 있어서 그 소문자를 그 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위로, 어떤 건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그 금을 맞춰서 씁니다. 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기록한 말씀, 줄 그은 것을 넘어가지 말아라. 아니면 아이들이 색칠 공부, 3-4살 먹은 녀석들이 공룡 이렇게 그림 그리면 그거 넘어가지 않게 칠해요. 글씨를 배우는 사람들이 펜맨십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줄 쳐놓고요, 그 금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녀석들 국어 노트를 보면은, 국어 공책을 보면 네모난 박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지 않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그 기본 중에 기본을 너희가 가르쳐서 비방하고 교만한 거, 그거 가지 않게 하려고 예를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몇몇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 너희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냐? 고린도 교회 전체 중에서 왜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사람들과 너희를 구별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뭐가 너를 구별하였는지,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냐? 네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뭘 해서 구별한 거 아니에요. 네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받은 거예요. 네게 있는 건 다 받은 거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네가 지혜가 있다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너에게 성령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은사가 있다고, 말 그대로 은사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지. 네가 어디서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에요. 네가 업적이 많아서 그것들을 얻어 가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네가 합당하게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네게 있는 것 중엔 받지 않은 것,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교회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로 받은 거 아니냐.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그 금이 칠해져 있는 기본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들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세상의 지혜 말고 참된 지혜 그리고 진리를 너희가 가졌다고 들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의로 세우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수고해서 권리를 갖고 자기의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몽땅 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것,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선물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이 교만한 사람들을 다른 교인들과 구별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는 거죠. 도대체 뭔 근거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냐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냐고. 몽땅 다 받은 거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자랑하냐고 지금 책망합니다. 기초로 돌아가라고, 금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은혜가 그렇게 너에게 임한 거라면, 모두가 다 은혜로 받은 거라면 자랑할 일이 있겠냐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할 이유가 있겠냐고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는 비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꼬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너네들 이미 배부르구나. 너희들 이미 부유하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은혜 니들은 몽땅 다 받은 거네. 몽땅 다 너네 거네. 다른 사람,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못 받고 니들은 다 받은 거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구나. 사도인 우리가 없어요. 하지만 너희가 몽땅 다 받았으니 왕노릇 할 만하다. 그래? 왕노릇 해라는 거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우리도 좀 니들과 함께 왕노릇 좀 하자. 그래서 앞으로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네가 그래도 우리를 바울 파라 그러고 아볼로 파라 그러니 우리가 가면 끼어는 주겠지. 너희들 왕노릇하고 왕놀이 하는데 그래 우리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 계속 왕노릇 해라.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비꼬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사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의 제일 끝에 갖다 놓으셨대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제일 끝에 두셨는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놀림받는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는 사형수들 중에서 사형수 제일 끝,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뭔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요 로마에 개선하면서 들어가요. 아니면 그런 개선의 행진의 제일 끝에는 노예들을 데리고 옵니다. 노예들 데리고 와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즐겁게 그 앞에서 죽이기도 해요. 여기 작정한 자,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제일 끝에 둡니다. 앞에는 팔아먹을 만한 사람들, 뒤에는 죽이면 즐겁고 군중들이 즐거워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끝에 두죠. 바울이 참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린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니들은 왕노릇하네. 니들은 왕이라고 생각하네. 그래 잘들 해봐라요. 잘 했으면 좋겠다요. 우리도 그럼 가서 좀 한번 왕노릇 좀 한번 해보자. 우리도 좀 왕노릇 해보고 싶네. 그래 해라는 거예요. 해라. 그런데 생각해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그 제일 끝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어쩌면 그렇게 비참하고 놀림받고 그렇게 천대받는 그 자리에 두셨는데, 그래 너희는 왕노릇하게 모든 복을 다 주셨나 보구나.
그러니 왕 노릇해라. 니들 잘났다요. 그래, 니들 잘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쩌면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상급들, 그 충만함, 여기 있는 것처럼 충만하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어떻게 누리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도 만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천국엔 안중에도 없어요. 이미 다 우리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몽땅 다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잘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잘났어요.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뭐 반말 쭉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세상 바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사도의 놀이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시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 너희는 왕이구나, 왕노릇하래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었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구나.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는 거겠지. 니들은 그렇게 잘났으니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그런 거겠지. 우리가 이 매맞고 정처가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수고하고 친히 일하고 욕먹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참고, 비방을 당하지만 그래도 권면했었다고. 하지만 또 마지막 비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요. 우리가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 어쩌면 설거지한 구정물, 아니면 쓰레기처럼 사는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비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참고, 그 가운데도 견디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쓰레기, 그리고 니네는 왕노릇하는구나. 교만한 거 그렇게 해봐라요. 너희가 받은 게 뭔데? 은혜로 받았는데 그렇게 산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지금 바울이 신랄하게, 그리고 어쩌면 너무 차갑게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그래 잘들 해봐라요.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테스, 나는 그 노예선 같은, 아니면 전함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야. 보이는 것 없고 얻는 것 없어도 주인 앞에 충성으로 내 심장이 터질 정도로 노를 젓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휘페르테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충만해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이미 부요해요. 왕노릇해요.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기본 너희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얘기들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 우리 사도들은 그 끝에 두시고, 우리들은 그 후욕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그 정처 없이, 그리고 그렇게 매맞으며 목마르며 헐벗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그 자리에 와 있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도대체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주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내가 누려요. 나는 높아요. 나는 충만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받은 모든 것들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졌으면 내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 거지. 아니, 오히려 사도들처럼 그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거지. 누구도 그 위에서 잘난 척하고 다스리고 교만하고 또 그 교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비참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왕노릇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왕노릇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왕노릇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본,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가만히 들으면서요, 바울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무 갑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냉소적인 이야기가 오죠. 하지만 10절서부터 12절로 슬슬 넘어가면서요, 뭐가 조금 뉘앙스가 바뀝니다. 자기들이 사도들로서 아픈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자기 사도들로서 매맞는 이야기들, 버림받는 이야기들, 욕 먹는 이야기들, 줄이고 목마른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축복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복음으로 권면하며 살아가는 내 삶들, 그리고서 내 삶이 이렇게 찢기같이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은 제 생각에 바울의 생각을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가 길어져요. 이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참고라는 이야기가 꼭 여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붙어요. 그리고 만물의 쓰레기,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얘기로 점점 이야기가 약간은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바울의 심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면 이 논리가 딱 맞지 않아요. 뭔가 지금 바울은 흥분하고 있어요. 왜? 거기 자기한테 떠오른 일들, 그리고 보여지고 기억되는 거, 그것들이 자기를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가 놓지 않았을까? 아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기 몇십 년 전이었을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셨던 그 주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라고 얘기했는데 말하다 보니 누가 생각나요?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나를 그 미말에 두시고 나를 쓰레기처럼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내시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매맞고 욕먹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면서도 축복하고 참고 견디고 권면하고 진리를 말했더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나의 주인 그리스도. 말하다 보니 버림받았던 그리스도, 자기의 주인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던, 그리고 많은 환호하던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도 안 되는 그 표변하는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았던 나의 주인이 생각나는 거죠. 로마의 권세라는 사실은 나의 주인 그리스도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이 내 주인을 그렇게 정죄했던 그 자리가 생각나요.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갔던 그 일들이 생각납니다. 매맞으셨던 일들 생각나요. 목마르셨던 일들 생각나요. 몽땅 다 옷이 벗겨졌던 그 일들이 생각납니다. 거할 것 없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 자기의 주인이 생각나는 거죠. 이건 묘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감동이에요. 전율이에요. 내 주인이 생각나고 내 삶이 내 주인같이 되었다는 거에 아마 떠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아요. 내가 주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죠. 사실은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여기서 그 근거가 분명히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 비꼬는 가운데, 이 아픔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내어 보이며 이건 피할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헐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욕을 당하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래 잘들 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어느샌가 바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래 잘해보자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주인 그리스도, 내 주인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앞에 보이고 기억이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기억나게 하셔요. 그리고 배우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 내 삶이 주님 닮은 거, 내 주인을 닮은 거,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것으로 즐거워요. 내 삶이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즐거워요. 전에는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이었는데 어느샌가 몽땅 다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중간 어중간하게 함께 비슷하게 보여가는 자기의 삶을 보며 아마 바울은 전율했을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내 주인같이 되는구나, 내가 주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 잘해야지 라는 다짐이, 어쩌면 이 형제들,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 향해서 비꼬는 말들로 시작했지만 바울은 아마 자기 자신도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겁니다.
가르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아주 냉혹한, 어쩌면 차가운 비꼼이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비꼼과 차가움이 내 심장까지 얼려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하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움이 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겨울왕국 같죠? 엘사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가움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잘못된 거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분노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건 안 돼요. 그것을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가,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차가운 말들은 입을 다무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며 바울도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훨씬 더 비꼴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왜? 바울은 비꼬는 말, 그거의 전문가입니다. 요 당시에 무슨 학자 아니면 배움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 수사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긁을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얼마나 차가운 말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 말을 할 수 있는지.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더 차갑게 이 사람들을 그냥 막 밟아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을 정신나게 하는 그 일로, 그래 잘들 해봐라 라고 비꼬고 있지만 바울은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걸 떠나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기본에 있는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인지,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받을 은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들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는 시도들을 하는지, 그 시도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가는 그 방향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같이 되고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지, 내 마음에 맞도록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권면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임, 내 주인같이 되는 그 삶으로 가는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늘 권면의 말들과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감동과 전율, 그리고 감사, 그리고 새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차가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 잘들 해봐라 라는 비꼼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그 비꼼이, 그 차가움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과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에 대한 소망의 뜨거움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권면하는 일들, 하지만 은혜 안에서 권면하는 일들. 그래서 권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길,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서로 감격하며 울고 또 감격하며 함께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일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합니다.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싶죠, 그죠? 그래서 사회를 비꾸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잘들 해봐라 이것들아, 그렇게들 하냐? 라는 말들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그 사회에 심어질지, 어떻게 그 사회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저도 참 어려워요. 차가운 말들, 비꼬는 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비판하고 비꼬는 말들을요,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차갑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꿔내지는 못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누가 먼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세상의 아픔과 잘못된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더 복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 여전히 이 땅에 감동과 전율 그리고 감격 대신에 눈물과 아픔들 그리고 차가움이 있는 거일 겁니다.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혜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점점 세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 소망과 그리고 변화되는 그 귀한 세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셔요. 세상이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세상 안에,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그 꿈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그렇게 될 생각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생각들,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갈 그 꿈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그 원대한 소망과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 여전히 가슴에 품으시기를,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시기를. 사람들은 웃기지도 않는다고 그럴 겁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무슨 말을 그럴 거예요. 이 구정물 같은 것들이 무슨 말을, 이 죽을 자들의 제일 미말에 있는 것들이 무슨 말을,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할 거예요. 딱 누가 들었던 얘기입니까?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었네요.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네. 한번 해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바울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참고 그리고 견디고 축복하는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그 일들과 약속 그대로 하나하나 어둠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들을 봅니다. 원대한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꿈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꿈들, 그 꿈들을 놓치지 마셔요. 세상의 비난들 그리고 후욕들,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알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십니다. 다 이루는 그곳까지 가셔요. 용서하시며 가셔요. 그리고 낙원을 약속하시며 그곳에 계셔요. 내 영혼과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휘장이 찢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꽤 좀 멋진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래요. 뱀이창에 들어가서 노를 저을 때 그냥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충성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위대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감사의 감사가, 은혜의 은혜가, 그리고 영광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것 안에서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세상에서는 쓰레기 같고, 세상에서는 찢기 같고, 죽는 자들의 제일 끝 그 미말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람들, 영광에 참여한 놀라운 이들, 그 복음의 그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교만함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져야 될 이유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내 주인과 함께 길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 감격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보니 주여 또한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늘의 복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들을 꿈꾸며 걸어가는 하나님 위대하고 가슴 벅찬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주께서 은혜로 주신 삶이고 주께서 또한 강권적으로 부르신 삶이오니 순종으로 또한 감사로 이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그리스도의 길에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